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6절과 7절은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일을 들려줍니다. 6절 처음에 전에라고 하는 말, 전에는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나쁜 일이 있었어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니 전에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이 현재 일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했어도 지금 현재가 어떻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6절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려주죠. 이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 역사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에 7회마다 한 번씩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1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들에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며 살았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돌을 쌓습니다. 돌을 세웠습니다. 4장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은 홍해를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과 똑같았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홍해를 체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한 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정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한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줘라, 체험하게 하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 땅에 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던 나의 초신자의 생활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고 풍요로워지고 배가 따뜻해지면, 배가 부르면 주님을 떠나서 사는 때가 있게 된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마음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에서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고 말 것이다.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완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이다. 말씀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결단의 말을 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여 여호수아가 상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7절, 8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와서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에 과거에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사람들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시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쌓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는 비극적인 일이 경고하신 대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역사를 기억해야 하겠죠. 한국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순교의 피와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져서 기도로 믿음으로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되었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기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돌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는 그냥 흐르는 물에 새겨서 다 잊고 흘려보내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우리 마음을 잘 죄로부터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기뻐하여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죠. 가라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이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나태해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환경에서 먹을 것 비교적 부족함이 없이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 마음이 세상을 바라봐서 유혹을 받게 되죠. 절대로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은이 마치 땅에 있는 돌과 같이 흔하게 되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지 못하도록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신들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만 세상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나안의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부터 그 땅에 있는 우상들로부터의 유혹이 심해졌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풍요로운 세상에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현대인들, 우리가 지금 어쩌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성전을
찾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들을 늘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상으로 섬길 만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신랑인데 신부인 우리가 다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마음을 빼앗겼던 그러한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진정으로 충성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